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수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우리 양명두 목사님 서셨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말씀 만나는 감격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이렇게 서겠사오니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복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 만인가 하여튼 또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5째 주 있는 주마다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자주 오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이라도 못 오겠다고. 그러나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오셔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구면이라 진짜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제목이 저녁 5시에 축복이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저녁 5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 품꾼, 일꾼, 날품 발휘하는 품꾼의 싹시입니다. 그날 1급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 말씀이 1시간만 일했는데 1시간이라고 얼마나 받았어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은 인생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자 라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말하면 가장 복을 받더라도 효율적인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가성비 좋은 축복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11시간 일하고 또는 8시간 일하고 또는 5시간 일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된 것일까요? 또 사회학적으로 사회학자가 얘기할 때 이 말씀,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똑같이 11시간, 8시간, 9시간, 그 다음에 뭐 3시간, 5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으니까 배급을 한 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배급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배급받는 그런 것을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또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그 당시의 사회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침 새벽 6시에 나와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나와 있는데도 뭐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꾼으로 나를 누가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상이 얼마나 살기 힘드냐. 그런데 그렇게 살기 힘든 그러한 삶에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준다. 누구에게나 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종교다. 그러한 기관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효율적인 축복, 가성비 좋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누구나 다 정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오늘 천국이 1절에 뭐랬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른 아침에 나온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생활상, 씨 뿌리는 비유, 양치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런 것은 당시의 삶과 생활상을 가지고 신앙을 해석하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어난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말씀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11시간, 8시간, 5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1시간만 잠깐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얼마나 복받는 천국 같은 삶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은 다 이와 같이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다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절로 12절에 보니까 먼저 와서 고생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한 데나리온만 받아서 원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는 것, 15만 원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을 입은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 이런 것을 원해요.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내지 15만 원.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1급을 시급을 준다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많이 주는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해당해요. 이거 10,000원만 줘도 엄청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이 주는 시급에 해당하는데, 예? 10만 원, 15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과연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먼저 됐지만 원망하지 않고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완성하는, 천국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됐지만 오늘 나중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만 생각하면 사회학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정말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자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야 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나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절은 제0시입니다. 당시의 0시는 해가 뜰 때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말하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 그 다음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가 오늘 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계산, 시간 계산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3시면 9시, 6시면 12시. 그래서 6시가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그런데 이 0시에 가니까
어땠어요? 이른 아침에 주인이 갔는데 많은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품꾼들과 약속하여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품꾼들이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또 마지막 오후 3시, 오후 몇 시에 나갔어 마지막에? 5시까지 나와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일을 얻지 못해가지고 일꾼이 일을 얻지 못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 많았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상은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먹고 나서 6.25 이후에 최고로 잘 먹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하면 6.25 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고 못 살 때다. 먹기 힘들 때다. 특별히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초곤목피의 그런 시절을 일제 말기 이후에 6.25 때까지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는 보냈는데 그런 사회보다도 어떻게 해요? 몇 배나 몇십 배나 어려운 삶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벌어야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지.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쫄쫄 굶어. 그리고 나만 쫄쫄 굶을 뿐 아니라 누구까지? 집에 있는 가족까지 쫄쫄 굶어서 먹기 힘들어가지고 특별히 어린애들이 있으면 배고파다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 당시에 집에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일하지 못하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배고파서 어려워요. 요새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대장내시경 하느라고 굶어 못 먹고 가래서 먹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장내시경 하루 이틀 전에는요 이틀 3일 전에는요 뭐 제대로 먹으라는 것이 없어. 그냥 흰 죽만 먹으라는 그런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먹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금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이 어떤 교인이든 나이가 85살 된 노인이 성도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있는데 성도가 아니고 그 동네 사람이 있는데 대장내시경하고 쫄쫄 굶고 내시경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서 시골인데 집에 가면서 보니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어. 편육을 썰어놨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그 대장내시경 끝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먹었어요. 편육을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사흘 만에 죽었어. 꽉 막혀가지고. 그것은 장발장도 마찬가지죠. 장발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흘 굶으면요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상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기회를 얻었다? 일할 기회를 얻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내지 15만 원으로 벌 수 없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쁨이고 감동이요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시에 새벽 6시에 나갔지만 너 일하라 그래서 일꾼이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은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화리와 감동이에요. 행복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에게 이러한 포도원에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나도 굶지 않고 온 식구가 굶지 않는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굶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주신 누구에게?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격, 포도원 주인에 대한 칭찬의 절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어떤 사람이 최고였을까요? 오후 5시에도 일할 것이 없는데
그 5시에도 일할 기회를 얻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 오후 5시에 일할 기회를 얻은 이 사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감동이 최고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후 5시에서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축복이 정말 굉장한 축복인데, 이 감동을 누구보다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한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든 일꾼, 모든 사람에게 집주인이 보장한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예전에 목회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정말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가? 이 한 데나리온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데나리온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천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쫄쫄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 얻는 기쁨이에요. 생명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10만 원일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뭘 상징하는 거니?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포도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은 천국일 뿐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이 포도원 주인이 죽으면 이어받을 자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품꾼은 그럼 누구냐? 품꾼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 구성원을 의미하고 또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마지막 궁극적인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새벽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온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한 데나리온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한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한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후 5시에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오늘도 일 못하면 나도 쫄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일 뿐 아니라 내 가족, 아직도 어려가지고 참지 못하는 내 새끼, 그것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감동과 기쁨, 모든 품꾼 중에 가장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되 이 사람처럼 정말
새벽 5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 아침 9시, 난 12시에 온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고백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인 교회는, 포도원인 하늘나라는, 포도원인 천국은 구원의 감격, 새 생명 얻은 감격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감격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필요 충분제권을 배우는데 구원은요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합니다. 한 데나리온, 누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의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새벽 6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은 뭐 달라? 뭐 하라고? 더 달라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게 내 뜻이다 라고 오늘 주인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기반에 이것이 있어요. 구원 하나로 충분하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로 충분하다. 구원의 새 생명 얻은 감동만 있으면 충분하다. 근데 불평한 사람도 왜 불평했어요? 그거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더 달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더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자격이 구원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안 듭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그 자격은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감동이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이 많고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 지난 1년 전에 제가 와서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한다고 했고, 에베소서는 뭐다? 교회론이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냐, 소중하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펴셔요.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죽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다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 생명 얻은 것이. 그러니까 이 구원을 내 생에, 내 삶에, 그 신앙생활에 또는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한대련은 하나밖에 한대련이에요. 여기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 가운데 하는 역사는 악령을 따라 살았고요. 그래서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러한 한 데나리온의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진노와 심판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히 4절에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죽었어요. 본질상.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죽었던 내가 살아났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시작하느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느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교회를 목숨 얻은 목숨 바쳐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은혜는 뭐예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 은혜는 중요한 게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 근데 오늘 이 앞에 왔던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해요.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 즉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 속에 은혜로 하는 것이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뭐 이렇게 주시지 않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천국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핏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행위도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기쁨과 행복,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교인된 자격이 있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자식이 자녀라고, 장로 자녀라고, 권사 자녀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지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먼저 온 자들이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어요. 왜 불평, 불만했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뭐 받았다고? 구원만 받았다고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지 않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처럼,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될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30세의 아들을. 저번에 박영규 씨 보니까 20대 아들을, 유학 간 아들이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자기보다 더 귀중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죽으면, 특별히 생때 같은 20대 전후의 아들이 죽으면요, 감당할 수 없어. 자기보다 더 귀한 자식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하고 뿔과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0장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마 이 사람이 우리가 수치적으로 볼 때는, 행위로 볼 때는 가장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3시간, 5시간 일하고 한 대련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11시간 일하고 받았으니까 어떻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뭐하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의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어떻다?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 그런데 어떻다? 불평과 불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침 6시에 나와서 일을 해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그 행복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 오늘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이 행복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잘 보죠.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고백할 때 가장 핵심, 동심원 중에 그 삶 중에 동심원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홍해바다에서의 구원. 홍해바다는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홍해바다예요. 다 거기서 매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렐루야. 그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꽹가리 치고 북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냥 다시 말하면 지랄발광을 했어.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렇죠? 거기서 미리암이 앞장서면서 그냥 꽹가리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 큰 구원에서 세상에 이런 구원을 주신 자가, 이런 구원을 주신 신이 어디 있느냐.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절 바로 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이 있어요. 찾은 사람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님이 요 말씀을 2번 했어요. 먼저 된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많다는 것을 오늘 20장 1절로 16절에도 했고 19장 마지막 절에도 했어요.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면서 그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다시다.
원망아, 물러가라! 불평가, 불평아, 물러가라! 이것은 누가 줘요? 사탄 마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 2장 1절로 낸 것처럼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붙어가지고 그 사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으면 안 돼요. 항상 감사와 감격과 행복과 기쁨의 언어가 터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생활,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않고 구원의 행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사랑과 첫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첫사랑과 첫믿음,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첫사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첫사랑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첫사랑, 첫믿음,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다. 따라서 한마디로 어떻다?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렵다. 첫사랑을 유지하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래요. 우리 인간의 뇌와 감정이 첫사랑과 첫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많다라는 것을 볼 때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은 사랑의 묘약이 유지되는 기간은 2년이고 길어야 3, 4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멸의 사랑과 영원한 사랑은 없고 사랑이 유지되는 기간은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유통기한을 이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냐?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다. 따릅시다. 사랑의 유통기한은 어떻다? 3개월에서 3년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펄펄 부르는 그러한 사랑도 짧아지면 3개월, 길어지면 3년 다 지나. 여러분 다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안 그래? 사랑뿐일까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유산 상속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이 유산 상속 자녀들에게 줘봤자 소용없다고. 그들이 좋아할 자냐고. 그때만 잠깐 좋아하지 싹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유산 상속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때만 잠깐 기쁨이 있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망각도 은혜 중에 은혜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감동과 감격도 기쁨도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첫사랑을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첫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를 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기름 부으심이다. 답시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은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헐헐 타오르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꽃도 기름 한번 싹 부으면 확 다시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에다가 기름을 부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탄생하는 말씀이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뭐예요? 기름 부음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더 구원의 감격이 활활 타오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행복의 불꽃으로 초대교회는 탄생하고 초대교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20장인데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어떻게 찾아봐야 돼? 25장.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장인데, 비유장의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마저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왔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감동과 기쁨을, 신랑을 맞이한 감동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완성했다. 뭐 했을 때? 기름을 준비했을 때.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떨 때마다? 식어갈 때마다, 불이 꺼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타오르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첫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왜 임했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하고 성령이 이러고 불같이 타오르게 된다. 기름이 부어졌다.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탄생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임했고, 교회가 유지될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임했다. 오늘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네, 기름 부음이 임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성도에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감당치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더 나아가서요, 내가 나중에 얘기하지만요,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뭐 하려고? 달라고 하면 주려고, 옛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언제 임하느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첫사랑을 소멸하지 않고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되는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열린 교회 이 은혜가 풍성하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가 다 이 은혜에 들어가면 감당치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없어져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어지고 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냐? 무슨 은혜 받아요? 무슨 은혜? 은혜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차시잘 못하면 있잖아요. 앞에 불평한 사람처럼 그것을 상대적으로,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이 은혜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은혜.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을 불평과 불만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포도원인 교회뿐 아니라 우리 품꾼인 교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인 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자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6시만 나가서 데려와서 끝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침 9시도 나가고 12시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12시에서 끝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은 아깝다. 한 대란 중에 아깝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서 나가고 어떻게 해요? 오후 5시에서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고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고자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산다. 이 은혜가 임해야 축복을 받는다. 이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오후 5시 또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응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새벽 5시, 새벽 6시,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인이 되려면 한 데나리온인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풍성해야 되고요.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십자가만을 존귀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이건 찾아서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결론입니다.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노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 어떨 때?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 세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의 축복으로 포도에 있는 교회에서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되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까? 그런 고민과 확정 속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데 넘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된다. 포도나무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요. 지금 읽지 않았지만 저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어준 그 기름이 넘치도록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요. 그 기름이 흘러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 풍성할 복을 누리면 결론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순종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탱하는 힘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나타나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타나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구원된 우리를 모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 그 이유는 뭐냐? 따합시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교회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드러내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멸망의 시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의 축복과 은혜로 오늘 성경이 오늘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넘치시게 하실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열린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